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새로운 한 주를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49일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여러분은 각자 읽으시고요.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유월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온 것은 물론이고 유대교로 입교한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고자 제자 빌립에게 부탁을 합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 예수님은 또 동문서답 같은 특유의 답을 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데 동문서답 같은 예수님의 대답은 이미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의 궁금증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할 분이십니까?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으십니까? 유대교의 가르침과 당신의 가르침은 다른 것입니까? 이방인 우리도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당신께 직접 듣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미 이런 헬라인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제자의 길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까지를 아우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의 핵심은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다면 아버지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30절, 32절, 33절을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범벅이 된 우리들이 죄를 벗어버리고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패배하고 힘을 잃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은 가장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 생명의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이 땅에도 수십억의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천국에는 훨씬 더 많은 영생의 열매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동문서답 같은 이 대답은 제자들과 찾아온 헬라인들과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관심사?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알아서 좋은 때에 응답한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사에 너희도 마음을 쏟거라. 25절 26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진실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인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인자, 사람인 아들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주로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인자라고 많이 표현하시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인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런 뜻의 사람의 아들 인자가 아니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인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종말론적 메시아로서 구속주와 심판주이심을 강조할 때 주로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사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인자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자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며 동정하시며 고통을 같이 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하늘에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는 당연히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의 강도로 심도 있게 마음에 울림이 있느냐, 마음에 감동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내가 그분을 따라야 할 길, 그것에 대한 결단과 또 은혜의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비드19가 점점 감염자가 줄어들게 하시니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감염이 줄어들고 또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이 땅에 힘든 많은 사람들, 난민들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큰 부흥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몰려와서 말레이시아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는 정말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 삶을 보살펴 주시고, 또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 주여 삼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